싸우지 말고 더 높은 곳을 바라봐라. 경주를 합니다. 경주를 하는 경주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는 목적지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목적지보다 더 중요한 게 상대입니다. 그래서 상대와 싸우죠. 그런데 성경은 좀 경기의 방식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1등을 구하는 게 아니라 완주하는 자를 구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는 자. 그래서 한 사람 1등한 사람을 내가 뽑아서 금메달을 주겠다. 이렇게 성경의 원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결국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 누구든지 언제 왔든지 결국은 그 하루를 감당하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목적지에 다다른 사람. 이것이 바로 완주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력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완주자를 말합니다. 이 완주자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것이 경주하는 자들의 은혜요 능력이에요. 세상은 뭐 지금도 올림픽 하지만 뭐 우리가 위로는 하지요. 뭐 그 은메달도 값지고 동메달도 값지다 그러지만 뭐 사실 금메달 따야 좋은 거 세상적으로 다 사실 아닙니까? 뭐 은메달 10개, 금메달 1개 누가 더 순위가 높습니까? 나라 순위가.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금메달 하나가 더 높더라 이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그렇다 이겁니다. 그죠? 은메달 뭐 10개가 금메달 하나같이 이렇게 안 되죠. 세상의 원리는 이렇든 저렇든 간에 상대를 이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풍조고 원리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와 풍조 가운데서 우리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늘 싸운다 이 얘기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사람들은 세상에 적합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적합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하나님 나라는 상대를 이겨가지고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경주는 목적지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다다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왜냐하면 하염없이 시간이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염없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예, 딱 그 시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시간 안에 경주를 완주한다는 것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의 이 완주하려고 하는 경주에 늘 간섭을 합니다. 어떻게 간섭을 하냐면 우리가 달릴 때 자꾸 무거운 것을 짊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얽히는 것, 유혹하다라는 원어의 뜻인데 얽힌다라고 하는 것은 방해물이라고도 쓰임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앞에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지 않고 뭔가 얽혀지게 만드는 거예요. 자꾸 뭔가 얽혀져서 앞으로 완주하게끔 만들지는 시선을 누구로 뺏기게 하냐면 나의 방해물들, 그죠? 나 인생을 가로막는, 그죠? 내가 지금 가는 길을 가로막는 그 방해물, 그들과 자꾸 상대와 싸우게 만드는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막 무거운 것이 짊어지는 세상 염려, 근심 모든 것들 무거운 짐이죠. 막 자녀에 대한 염려, 뭐에 대한 염려 이런 근심들이 자꾸 무겁게 우리를 짓누르게끔 만드는 건 마귀입니다. 근데 분명하게 우리가 잘 알지만 그 짓누르는 무게를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라는 게 분명한 거죠. 예. 그래서 어차피 있는 무게들이에요. 없는 것이 아니고 없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러한 무게, 얽혀지는 것 다 마귀가 우리 가운데 그거에 빠지도록 우리의 시선이 완주하는 데 있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과 싸우게 만드는 그러한 전략을 피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싸우게 만드는 게 바로 뭐냐면 마귀의 전략이에요. 목적지를 향해서 그냥 주구장창 달려가면 될 것인데 참 신비스럽게도 여러 가지에 우리는 얽히고 설키고 무게에 눌리고 그래서 엉뚱한 싸움으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그 싸움을 하느라고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요즘 계속 얘기하지만 싸움의 대상을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싸움의 대상이 여러분 엉뚱한 그러니까 사명자가 돼서 분명히 경주자 사명자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완주해야 되는 거리가 있어요. 예, 주님의 시간표 안에 거기까지 가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문이 닫히는 거죠. 근데 그러한 거에 못 가게 하려고 계속해서 마귀는 우리 가운데 무거운 짐들, 염려, 근심, 미래에 대한 걱정, 막 앞날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주구장창 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게도 염려 근심이 쌓이면요 일의 효율이 떨어지더라고요. 세상 일도.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경주를 할 때 자꾸 우리의 시선 다른 것과 싸우게 만드는 이러한 일들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염려거리를 던져주고 막 무거운 염려거리들을 던져줍니다. 자꾸 무겁게 여러분 무겁게 짊어지면요 아무것도 없을 때 달려가는 거하고 무거운 배낭을 지고 달려가는 거는 완전히 그 효율이 달라요. 그거 안 짊어졌으면 벌써 진작에 저만큼 달려갔을 사람이고, 여러분 그러한 것에 얽매이고 설켜서 인간적인 싸움만 안 했어도 진작에 많이 달려갔을 거리거든요. 그런데 멈춰서 갖고 엉뚱한 것과 싸우니라고 지금 목적지를 상실해버리는 신앙인들이 너무나 이 시간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아셔야 돼요. 무게를 짓누르게 하는 것, 우리를 얽히고 설키게 하는 이러한 것들이 오늘 본문은 그것이 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죄로 어떻게 돼버리냐면 우리는 연결돼 버리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짓고 죄를 짓게 되고, 얽히고 설켜서 싸움 아니라고 죄 짓게 되고, 여러분 이런 죄들이 쌓여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점점 목적지가 상실되고, 여러분 자기가 짊어진 무게 때문에 자기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무게를 자기가 짊어지고 뛰고 있는 거거든요. 뛰지도 못해요. 막 걷다시피 기다시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것을 내려놓고 뛰면 되는 것이에요. 이제라도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희한하게 우리는 왜 이렇게 싸울 게 많습니까? 너무 싸울 일이 많아요. 뭐가 그렇게 시비거리가 많은 거예요? 뭐가 그렇게 내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것입니까? 뭐가 그렇게 얽히고 설켜야 될 그러한 유혹의 거리들이 많은 것인가요? 여러분 이제는 뭐 우리 젊은 자녀들에게까지는 이 설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유혹이 많을 나이예요. 그런데 이제 즐길 거 다 즐겨봤고 할 거 다 했고 뭐 알 거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제 더 이상 그런데 미련 가질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살면 돼요. 그냥 그 목적지만 바라보고 이제 남은 인생 뭐 있냐 이 얘기하는 거죠. 예. 근데 우리 자녀들은 이 얘기 안 통합니다. 전혀 씨알도 안 먹혀. 왜? 아직 여자친구도 사귀어봐야 되고, 그죠? 이 달콤한 시련의 아픔도 아직 남아 있어요. 차인다는 기쁨이 얼마나 이게 참 차인다는 것도 해봐야 돼. 차여봐야 돼. 예. 왜냐면 그게 세상에 얼마나 쓴 아픔이고, 눈물 젖은 빵도 먹어봐야 되고, 예. 그래야 뭐 배우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에게는 이런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근데 해볼 거 다 해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그런 거 씨름하고 싸울 필요 없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거 왜 싸워요 지금? 그럴 나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경주할 때 목적지로 완주하는 것이 중요하지. 자꾸 이런 짐 저런 짐 계속 자기 스스로가 짊어지는 거, 얽히고 설키고 이런 거에 묶여가지고 유혹당하는, 이제 유혹당할 일 없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줘야 한다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무거운 거 짊어지면 못 뛰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런 뭐 어떤 컬럼을 어떤 분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옛날 비행기들을 조종사들 아시잖아요. 옛날 비행기들. 그런 비행기들 가운데는 쥐가, 요즘 뭐 항공기엔 쥐가 들어갈 수가 없는데 옛날 비행기들은 가끔씩 쥐가 올라타나 봐요. 근데 쥐가 타면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쥐가 뭐예요? 배고프면 전선 갉아먹어요. 전선 갉아먹으면 여러분 그 비행기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행기 조종사들이 쥐가 달그락거려서 어서 막 이렇게 생기면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쥐가 있는 거 쥐 있으면. 지금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는데 쥐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뭔데요? 잡아야 된다고? 쥐 잡아야 되죠? 예? 쥐 잡아야 되잖아. 그거 내비두면 어떻게 돼? 내비두면 큰일 나는 거예요. 진짜 비행기 추락하 죽는 거예요. 완성 못해요. 쥐 잡아야 되는 거 맞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쥐 잡는 방법이 달라요. 예전에는 그거를 쥐를 사람이 어떻게든 잡아야 돼. 안 그러면 왜냐면 이 쥐는 난리를 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쥐를 잡아야 되니까 여러분 쥐를 잡으려고 쥐하고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쥐가 쉽게 잡히나요? 여러분 쥐가 어떻게 그 비행기 안에 쉽게 잡히겠어요? 그죠? 뭐 그냥 좁은 공간으로 도망다니고 뭐 이러니 잡히나요? 뭐 구석에 숨어 있으면 빼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많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제 안 사실입니다. 이 비행기에 쥐가 타는 건 매우 위험한 일인데
이타면 절대 쥐하고 싸우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뭐였냐면 고도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뭐 쥐의 특성을 잘 뭐 생물학자 아니고 뭐 동물학자도 아니고 모르는데 이 쥐라고 하는 동물의 특성이 뭐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그 책에는 이 설치생물, 뭐 설치생물이라는 게 있죠. 예, 뭐 쥐, 토끼 뭐 이런 거 그죠? 근데 얘네들의 특징이 고도 높이 올라가면 죽는데요. 여러분 모기는 에어컨 틀면 죽는 거 아시죠? 모기는 추우면 죽습니다. 예. 근데 뭐 이런 특성이 있는데 이 쥐를 싸우지 않고 잡는 방법은 계속해서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면서 뭐를 높이는 거냐면 고도를 최고로 높이는 거예요. 5,000피트, 6,000, 7,000, 8,000, 10,000피트 이렇게 올라가면 쥐가 더 이상 활동을 할 수가 없어진대요. 예, 여러분 집에서 모기가 그성거리면 에어컨 틀면 모기 가을 여러분 찬바람 불면 모기가 물어도 덜 근지러워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여기 이게 이렇게 휘어요. 이제 추운 바람 모르세요?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모기들이 찬바람 불면 힘을 못 쓰거든요. 에어컨 틀면요 모기들이 잘 못 mov니다. 왜냐하면 그래 특성이 있어요. 예. 추운데 못 견뎌내요. 그렇듯이 쥐도 높은 고도를 못 견딘대요. 그래서 날아가는 그 항로에서 중간에서 쥐 잡겠다고 비행기 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그런 데 가서 싸우지 말고 고도를 그냥 높여서 올라가라. 이렇게 그것이 쥐를 잡는 방법인데 높은 데로 날아가서 현장 이제 목적지에 도착했으면 쥐는 죽어 있답니다. 예, 그래서 치우면 된대요. 여러분 굉장히 저는 이게 굉장한 영적 원리가 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한번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적지에 다다라서 큰 일을 하시는 정말 주 앞에 크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여러분 그들은 목적지에 가기까지 쓸데없는 싸움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잡을 때 여러분 가장 먼저 시비를 걸어오는 게 자기 형입니다. 엘리압이었어요. 여러분 형이 막 시비를 걸으면서 빨리 뭐 하라는 거예요? 집으로 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말다툼하고 싸우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집에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자기 형하고 싸우지 않아요. 일단 적을 정확하게 자기 형이 적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사로운 싸움에 왜 목적지가 거기가 아니거든요. 다윗 하나님이 지금 도시락 나르라고 보낸 게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쓰라고 보내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사사로운 싸움을 했다면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 못 이겨요. 아무것도 쓰임받지 못하고 도시락만 주고 집에 갔을 거. 인생이 거기서 그렇게 바뀌었을 것입니다. 형하고 대파 싸웠다면. 예. 그런데 형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예. 그런 사사로운 싸움하지 않죠. 여러분 왕이 되는 과정에서도 그렇습니다. 사울왕은 누구하고 주구장창 싸우나요? 여러분 왕의 직분을 주셨어요. 왕의 직분은 다윗 하나 죽이라고 평생을 허비하라고 주신 직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지켜내라고 주신 직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지금 그 목적의식은 사라져버리고 다윗 하나가 자기의 감정을 상하게 했다는 그 이유로 평생 다윗 하나를 죽이려. 다윗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 이 말 하나 시작부터 마음이 꼬이기 시작했고 여러분 그가 하나님이 나중에 사울이 기름 부은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러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목적지 의식 여러분 사실 일을 뺏기는 것은 목적지 뺏긴 게 일 뺏긴 거거든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많은 왕들의 어리석음이 뭐였냐면 목적지를 뺏긴 게 사명을 뺏긴 거예요. 왕의 자리를 빼앗긴다고. 근데 그 목적지를 끝까지 완수하면 그 일이 뺏길 리 없죠. 근데 어리석게도 그들은 무너진 사람들의 특징은 사사로운 거에 마귀가 걸어오는 시비에 탁 걸려가지고 그 씨름하느라고 모든 것을 허비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를 못해요. 비행기에서 혼자 타는 비행기에서 여러분 쥐 잡겠다고 돌아다녀 보세요. 비행기 추락할 수밖에 없어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잡을 수 있는 확률도 없습니다. 좁은 공간에 들어간 쥐를 어떻게 잡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무겁게 얽매이기 쉬운 그러한 죄들을 벗어버리고 그냥 인내로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에게 얽히고 설키는 거 신경 쓰지 말고 인내하며 그냥 자기의 경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감당해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증인들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쥐를 당장 들어가서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여러분 쥐를 잡으러 들어가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과 사사롭게 싸우고 있으면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쥐 잡으려고 싸우고 고생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시선을 바꾸라는 거예요. 그 시선이 뭐냐면 오직 누구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고도를 높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마음 뺏겨가지고 그 잘잘구리한 일들에 사실 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거든요. 여러분 큰 UFC 선수가 유치원생들하고 진짜 싸우는 일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아들하고 팔씨름하면서 있는 힘을 다해서 이기는 경우는 없어요. 높은 곳을 바라보는 사람,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마귀가 도전해오는 수많은 사사로운 우리의 전쟁, 사사로운 싸움들 가운데 막 우리 어깨에 올려놓는 짐들을 그거 대단한 것처럼 짊어지고 거기에서 씨름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예. 엘리압하고 안 싸워요. 상대가 엘리압 수준이 아니에요. 다윗은. 자기는 오늘 골리앗을 때려 눕혀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왕이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사울하고 싸운 적 봤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하고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 싸움에 걸려들질 않습니다. 사울 혼자서만 죽으라고 다윗한테 시비 건 거예요. 결국 사울은 쥐잡다 죽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다윗은 자기를 개로 표현하고 벼룩으로 표현하고 막 이러잖아요. 나같이 뭐 개 같은 자를 잡으러 왔냐, 벼룩 같은 자를 잡으러 왔냐 이러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그러한 사울왕의 입장에서 여러분 그런 쥐잡다가 결국 자기 사역은 하나도 못하고 자기 사역 못하니까 하나님 왕 안 시키는 겁니다. 온통 다윗 하나 잡겠다는 여러분 일개 왕이 도대체 뭐 하는 것인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쥐 잡는 겁니까? 오늘 내 앞에서 마귀가 던져준 방해물 그거 하나 붙들고 마음 상하고 그거에 붙들려서 무게를 지고 찌그러져 앉아있고 그것 때문에 무너져서 얽히고 설켜서 죄로 무너지는 그런 수준입니까? 여러분 아직 경주할 만한 그러한 수준이 아닌 거죠. 어떻게 경주자가 여러분 유니폼도 안 갈아입고 여러분 수많은 거 짊어지고 뛰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등산복 입고 어떻게 뛰겠어요. 등산예방 메고. 예. 이건 취미가 아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취미로 올림픽 나가는 사람 봤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뭐 아주 뭐 요즘 올림픽 보다 보면 무슨 김연경 선수 같은 사람 목이 터져라 뭐 오늘 하루밖에 없는 것처럼 여러분 그게 올림픽 나간 사람들의 각오 아닙니까? 예? 그렇게 싸우다 오겠다. 지는 건 문제가 아니지만 오늘 우리가 프로답게 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도가 성도답게 싸워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사사로운 거에 자꾸 얽매여서 여러분 거기에서 갈 길을 가지 못하고 목적지가 상실돼 버리고 맨날 싸움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쥐 안 잡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그런 걱정 근심 안 하면 막 걱정 근심이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걱정 근심하지만 할 필요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걱정 근심에서 해결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여하튼 하나님 앞에 오늘 주님은 많은 증인이 있다고 분명히 이 성경에 말하는 거예요. 증인이 있으니까 말하는 건데 여지껏 그러한 사사로운 얽매이는 싸움들을 하지 않아도 오직 그 주님 바라보고 간 사람들에게 여러분 다윗 그런 싸움 사울을 이겨야 왕이 된다 이런 거 없었잖아요. 내가 사울을 반드시 죽여야 사울왕하고 싸워 승리해야 내가 왕이 될 수 있다. 다윗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싸우지 않았어요. 근데 왕 되잖아요. 허다한 증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언제 자기가 남들을 이삭이 여러분 이 우물 빼앗긴다고 막 싸웠습니까? 여러분 싸우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비스럽게도 여러분 싸우지 않아요. 사사로운 그런 일들 우물 때문에 싸우지 않습니다. 왜? 우물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근데 여러분 마귀는 우리 가운데 늘 그렇게 우물 하나 때문에 싸우라 그러고 그죠? 쥐새끼 하나 잡으라고 비행기 운전하는 사람이 뒤로 가서 그 비행기 쥐 잡다 추락한 비행기들도 있다는 거예요. 요즘은 자동항법이 돼서 날아가지만 예전엔 다 조종사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지금 그런 쥐 잡겠다고 지금 너무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이걸 지금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는 수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염려 근심하지 말고 다 벗어 던져버려라. 얽히고 성내에 있는 거 그거에 간섭하지 말고 이제는 인내로서 내 앞에 있는 당한 경주만 충성스럽게 끝까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라. 그 목적지는, 그리고 이럴 때 누구를 바라보라고 말한 거냐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싸우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싸우신 적이 없대요. 그냥 순종으로서, 그죠? 그 일을 걸어가신 거예요. 주님이 12영 더 되는 군단, 12군단 더 되는 군대를 내려보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과 싸우게 해서 승리하셨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쥐잡는다는 거, 그건 쥐잡는 거예요. 그거는 그 쥐잡아가지고는 주님의 큰 일을 못하지요. 주님은 오직 누구만 바라봤다고 성경이 기록해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이런 가운데서도 반드시 그 영광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목적지가 완성이 된 것이죠. 오늘 그 주님을 닮으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 부끄러움 이미 말씀드렸죠. 십자가형은 여러분, 우리가 민망해서 고대 여러분 사람들이 그림을 그릴 때, 중세 화가들이 그릴 때 예수님의 성기를 노출시킬 수가 없어서 바지를 그려놓은 것 뿐이지, 원칙 십자가형은 실오라기 하나도 안 거칩니다. 그러한 부끄러움, 여러분,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수치예요. 에덴 동산의 수치. 에덴 동산에 여러분 사람들이 다 옷 벗고 있었는데 죄 짓고 나서 수치스러워서 다 가리잖아요. 이 가리운 걸 주님이 벗으신 거예요. 이게 뭔 의미예요? 죄사함입니다. 죄사함.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말이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는 것이죠. 오직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셨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주의 복음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가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싸우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도대체 이유가 없어요. 합리적이지가 않습니다. 별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영육간에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성경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들은 사사롭게 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시 가르친 게, 사사롭게,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사사롭게 여러분 얽매이지 않아요.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사롭다는 것은 뭐 개인적인 일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런 개념을 떠나서 나를 얽매이는 모든 것들을 거기에 얽매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려가고 있는 우리가 경주자인 우리는 목적지를 향해서 인내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어디 바라보고, 중간에 뭐가 좋다고 3억으로 올라가고, 중간에 뭐가 좋다고 멈춰서고, 중간에 누구 머리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서갖고 싸우고 있고, 나를 조롱했다고 거기 서서 그 사람하고 멱살 잡고 싸우고 있고, 이래갖고 되겠어요? 도대체 목적지가 상실된 여러분, 그래서 높이 날아오르십시오. 좀 제발 크게 멀리 목적지를 바라보는 시선을 빼앗기지 않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적을,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이 조금만 견뎌내면 이루었을 일을, 세상에서도 그렇거든요. 조금만 참고 견디면 했었을 일을, 여러분 그거 안 참고 사사롭게 여러분 이랬다가 싸웠다가 모든 기회를 박탈당하는 사람들 세상에서도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주가 주신 이 놀라운 경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구원을 위해서 개의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다는 것, 여러분 끝까지, 그죠? 끌려가는 양과 같이 순종으로 그 길을 걸어가셨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제 눈을 높이 바라보시기 바라요. 정말 눈이 높으면 여러분 그런 사사로운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거 뭐 다 주님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진실로 이제는 이 경주를 완주하십시오. 다행이죠. 주님은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여러분 먼저 출발한 사람이 당연히 먼저 도착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먼저 도착하고 나중 도착하고의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 주신다는 이 감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여러분 맡은 바 경주를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얽매이고 설키고 수많은 유혹거리들, 우리의 어깨에 올려놓은 짐들, 여러분 이 많은 짐들을 여러분 거기에 매여가지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쓸데없는 싸움하고 있는, 쥐잡겠다고 비행기 떨어뜨리는 이런 일들 이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도대체 왜 그러는가? 돌아보면 이유가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냥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진 짐이죠. 내가 짊어지고 뛴 짐 때문이에요. 내려놓으면 되는 짐들인데 짊어지고 뛰라 그런 적도 없는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뛸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낮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셔서 주님 앞에 완주하는 참된 충성된 경주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